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6절까지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약을 좀 잘못 먹었어요. 그냥 이제 평소에 먹는 약에다가 요 며칠 변비가 좀 있었는데 이제 그 액으로 된 그 마시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별로 속에서 알약하고 이제 그거 하고 별로 안 좋았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많이 심한 건 아닌데 이제 이게 안 녹았는가 봐 속에서. 그래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또 일어나서 또 새벽 2시에 또 그러니까 막 이 위가 쉬어야 되는데 이제 위가 이게 엉킨 거죠.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잠을 좀 이렇게 설쳤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약간 머리가 깨끗하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뭐 별 특별하게 별 지장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튼 뭐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게 참 마음에 감사하고 또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오면서도 그냥 그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참 내 짧은 인생이지만 굽이굽이를 참 이끌어 주셨다. 그게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누적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감사하고 또 점점 이제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그 감정에
점점 이제 이 감정이 이게 진짜가 아니다. 그러면서 내게서 올라오는 감정에 제 마음이 별로 안 엮이는 거예요. 갈수록 오늘은 좀 시무룩한데 별로 뭐 기쁨이 안 일어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다시 뭘로 회복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참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님이 정말 나와 상관없이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의 당신의 뜻에 의해서 늘 새로운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올라와도 예전에는 막 여기에 막 목숨을 걸다시피 이제 많이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점점 참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새벽에 마태복음을 한 번을 이제 전했는데 또 오면서 뭐 특별하게 왜냐면 밤새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그래 이제 집중도 좀 안 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내려오면서도 그게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언제든지 주님이 진짜 이렇게 나타나 주시더라.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뭐 잘 전했다. 그러면 저분들이 은혜를 입겠구나.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가 은혜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보니까 우리 그 무목사님 사모님만 건강하시고 우리 이한정 이제 아내도 그렇고 약간 병든 것 같고 제 아내도 병들어서 오늘 안 일어나더라고. 그래 이제 왜 그러냐면은 서울에 있는 그 집사람하고 옛날 같이 그 신앙했던 신앙도 아닌데 이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이지. 제 아내한테 이제 저기 뭐야 음성 파일을 보낸 거예요. 음성 파일. 그러고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지. 누가 돌아왔더라. 네 남편도 이렇게 회개하면 좋을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 조금이 아니죠. 집사람이 이렇게 또 거기에 이 사람은 그냥 끌려가 버리고 마음 상해 버리고 그래서 아침에 그냥 들어 누워 버리더라고. 예전 같으면은 참 그런데도 이제 영향을 받고 말 텐데 너무 많이 당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참 주님이 바라봐지는 거죠. 그리고 내 조급한 거나 내 걱정이나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더라. 그냥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는 진짜 그 예수님의 마음의 감격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마음이 참 들어지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이한정 작은 모임, 소모임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한 명이 우리의 여기 있는 한 명이 100명보다도 많은 숫자고 또 1000명보다도 많은 숫자고 한 명 얻는 거 고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 우리가 복음을 섬겨봤지만
한 명의 마음을 끌어다가 여기 말씀 앞에 오게 한다. 이거는 천지 개벽보다도 어려운 일이다. 이현정 진짜 뭐 그 가족 중에서 이현정 혼자 여기 왔다. 누가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여기 못 와요, 진짜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정훈이나 정현이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여기는 아무나 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여기에 올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아무나 못 와요. 이 말씀의 잔치에 아무나 못 와요. 그건 내 경험상 그래. 내가 원해서 왔다. 천만에 만만에. 절대로 그게 안 돼. 그리고, 참 주님이, 이렇게 강팍하게 한 사람을, 강팍하게 할 사람을 강팍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말씀 앞에 강팍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버리는 거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사람이나 또 못 오는 사람이 왜 못 오게? 그 사람 때문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못 오게 하신 거야. 그래서 나는 아까 이현정이 또 안 보이길래, 또 오늘 또 못 올 수도 있는가? 내가 이제 목사님 안 물어봤는데, 못 올 수도 있는가? 참, 이렇게 오면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고, 안 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참, 이렇게 새삼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나온 지가 이제, 한 달, 보름 지나면은 만 5년이에요. 한국에 나온 지가. 근데, 나올 때부터 계속 기도가 됐던 게 있었어. 그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정말 쉬지 않고 그렇게 그냥 그런 기도가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최종으로 있었던 도시가 인구가 3천만 명이에요. 도시 인구가. 근데 진주 인구가 35만 명이에요. 36만. 그 36만 명은 그냥 아파트 한 촌의 숫자밖에 안 되는 거지. 그 3천만 명이 있는데 살다가 35만 명이 있는데 오니까 이건 동네도 아니라 너무너무 좁게 느껴지고 3천만 명에도 몇 명 안 됐는데 이 35만 명이 과연 제가 옛날에 산에 자주 올라갔던 그 성에 살 때는 그 성 사람만 5천만 명이 넘었어요. 한국 인구를 능가했는데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너무너무 없는 거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나올 때 진짜 두렵다기보다도 참 기도가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참 만났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그런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주까지 왔고, 진주가 제 연고지가 아니에요. 머리 털라고 처음 온 데가 진주예요. 진주가 이렇게 생겼구나. 처음 알았는데. 기도가 또 많이 됐어.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네요. 하나님, 여기가 아니면 저를 옮겨 주십시오. 다른 데로. 그런 기도도 계속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 우리 문 목사님
한 가정과 또 저와 또 이한정지 이렇게 그 오늘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얘기하는 하는 부분에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이것이 참 큰 위로가 되고 참 은혜다 그런 마음이 참 되고 어제도 이제 무목사님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셨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고마웠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온 마음을 내가 다 쏟았습니다. 아 진짜 귀하다. 인색함이나 궁색함으로 계산해가지고 했다면 보내놓고도 그냥 우리가 찝찝할 수도 있는데 다 섬기고 다 섬겼다 하나님 앞에서 결과는 뭐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다 섬길 수가 있었다. 아 그러면은 진짜 무목사님 복을 받겠구나 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참 감사하고 이한정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이게 또 과정이기 때문에 아내도 그렇지만 또 남편의 마음이 좀 더 연그러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꼭 그 규원이 만한 그런 상태야 지금. 그 규원이 아빠의 영적인 상태가 규원이 같은 그 어린아이의 이게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키우시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더 이제 더 면역이 더 많이 생겨서 어떤 데에도 별로 안 놀라고 내 마음에 있는 이제 내 마음이 그릇이 커져야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해 줄 수가 있는 거지. 니캉네캉 비슷해 버리면은 이건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는 거야. 싸움이 왜 일어나냐면은 비슷하니까 싸우는 거거든. 비슷하니까. 그러면 결론이 안 나요. 아주 불안하기 그지없는 거지. 하사하고 병장은 싸워. 왜냐면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왜냐면 비슷하기 때문에 싸워. 근데 계급 차이가 확 나버리면은 못 싸우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누구를 못 넘어간다 든지 용납이 안 된다 그거는 마음에서 걸린다 그거 뭐냐면 그만큼 내가 뭐냐면 아직 미완성이다. 아직도 미완성이다. 근데 주님께서 이거를 다시 깨뜨려 가지고 그릇을 깨뜨려서 다시 만드시더라고요. 그게 주님의 세계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 유경험자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 이제 참 그래 저기 장년배들을 유심히 좀 보고 아 저렇게 대처를 하는구나. 그래서 좀 따라오면 이제 그 덜 이렇게 그 갈등의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런 말이 들어집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참 그 이 비유를 어제도 하루 종일 생각을 하고 또 오늘도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보는데 처음에는 이게 쉽게 바로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처사가 참 많이 불공평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참 많은 부분에 이 원망이 섞여 있는 거지. 이 먼저 들어온 사람들처럼 원망이 묻어 나오는 거야. 아내한테도 원망이 묻어 나오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원망이 많이 나오는 거지. 그 원망이 왜 나오냐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나는 니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너 그렇게 안 살았지. 근데 난 그렇게 살았거든. 이렇게, 뭔가 한계 있는 사람들, 응?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평하게 대하는 이게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야, 진짜 내가 입으로는 또 은혜 했지만 또 걸리는구나. 또 걸리는구나. 원망? 너 원망 안 해봤어? 정말 많이 해봤죠. 정말 많이 해봤지. 왜 원망이 되지? 원망이 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응? 내가 니보다도 그래도 낫다. 내가 니보다도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고, 봉사도 더 많이 했고, 희생도 더 많이 했고, 더 많이 했다. 수고를 더 많이 겪었다, 나는. 응?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예수님의 예수님이 저울에, 예수님의, 결정에 쉽게 이렇게, 인정이 안 되고 굴복이 안 되는 거죠.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그게 참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예하는 거지. 저 큰 분 앞에서 뭐 대들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예하는데 속에는 찜찜한 거지. 찜찜한 거지. 그 찜찜함이 왜 나오냐면 나는 너 같지 않았어. 난 너처럼 살지 않았어. 제가 진짜 예전에 제 아내하고 싸울 때 늘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외에서 살 때, 어디를 이제 이렇게 신방을 간다든 전도를 가면은 대부분이 다 자매들인데, 여자들 만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 아내가 안 따라오는 거야. 안 따라오는 거야. 이야, 참. 그래서도 참 많이 싸웠어. 이 사람이. 저도 덜 익어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많이, 다투고, 또 어느 정도냐면, 아내가 어떤 얘기 하냐면, 아예 저 자매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나갈 때, 참, 너무너무 막 처참하고 막 그런 거지. 그래서, 제 아내하고 진짜 옛날에 많은 모순들을 겪고 이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의 결정이 저한테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는. 여보, 내가 봐라. 내 몸 다 망가졌잖아. 넌 나처럼 살지 않았어. 나 다 망가졌어, 지금. 다 망가졌어. 나는 다른 사람처럼 살지 않았어. 제가 너무나 오랜 동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 게으르게 안 살았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난 살지 않았다. 양말 빵꾸 났다고 누구한테 암시한 적도 없다. 나중에 이게 제 의의가 돼 있더라. 이걸로 뭐 다 판단하고 막 그렇게 살았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먼저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먼저 들어온 사람. 자,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봅시다. 자,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여보내로. 포도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여기가 천국이죠, 뭐, 그죠? 천국. 예수님의 그 구원의 세계를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세계가 바로 포도원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다. 이게 포도원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또 다 이루신다. 이것이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이고, 이제, 하늘의 왕국인데,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다. 돼 있어요. 이른 아침에. 오늘도 그냥 대충 얘기할 수 없어서 이제 좀 검색을 좀 해봤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이른 아침은 오늘 제가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가 이제 그 해가 막 떠오를 때거든요. 한 새벽 6시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 밝아지더라고요. 해가 떠오른 건 아니고 지금 이때. 그래서 이른 아침은 언제냐면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이른 아침인 거죠. 한 6시 정도, 새벽에 6시 정도. 그때 집주인이 나갔어요. 집주인이 나가서, 그리고 6시 나가서 품꾼들을 만난 거죠. 품꾼들을. 딱 나가자마자 품꾼들을 만나서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그 새벽에 처음 만난 6시 만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3시쯤에 제3시에 또 나갔다. 제3시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냐면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가 하루.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가 하루를 치는데, 그러면 해 뜰 때가 새벽 6시다. 그러면 제3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현대 이게 시간법으로 하면은 오전 9시가 되는 거지. 오전 9시에 또 나가니까 장터에 여기 표현이 재미있는데 놀고 서 있다는 거예요. 놀고 서 있다. 여러분 뭐죠? 그 일용직 노무자들 그 언제 집을 나섭니까? 새벽에. 근데 9시까지 인력센터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 집에 가야죠. 그거 보고 논다는 거예요. 9시면은 이미 다 팔려 나간 상태지. 9시까지도, 인력센터에 그냥 빈둥빈둥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집에 가야 돼. 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 놀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래도 가능성 있지 않겠나? 일만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오전 9시인데 좀 더 기다려볼까? 이제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더 심각해진 게 뭐냐면은, 9시에, 오전 9시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이 포도원 주인은 틀림없이 저 사람들이, 안 팔리고 여전히 저기서 빈둥거리고 있는 건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다. 응? 그러면 아무도 안 써주는 사람을 내가 굳이 비싼 돈, 임금을 저 사람 줄 필요가 있나? 우리 같으면 그런 계산이 들고, 아무도 안 써주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럼 나도 안 쓴다. 이게 세상적인 그런 판단인데, 근데 이 주인은 어떠냐면, 그 사람도 그냥, 한 데나리온에 이렇게 계약을 하고 또 데리고 들어가서 포도원에 또 들여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주인은 뭐냐면, 제6시와 9시에 또 나갔대. 제6시면은 몇 시입니까? 12시. 제6시면 12시인 거예요, 이제. 제6시면은 12시.
12시까지 거기에 인력센터에 죽치고 앉아 있는 사람도 정말 문제지.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인력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아침 7시에 문 닫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에 5시 반에 집을 나오는데 조용한 곳을 찾으려고 집을 나오는데 그때 그 일용공들 이제 일자리 찾으려고 그때 나와요, 사람들이. 그때 나와요. 그리고 7시 되면은 이미 인력센터는 문 닫고 없어,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점심때 12시까지도 있다. 참 답답한 세상에 이렇게 참 사회에 쓸모없는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심한 건 뭐냐? 9시, 제 9시에도 이 주인은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 9시면은 몇 시? 3시. 예, 오후 3시인 거야. 오후 3시에 참 이해 안 되죠, 그죠? 이해됩니까? 세상에 이런, 거기에 인력센터에 길거리,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인력센터가 없어요. 그냥, 그들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참, 그것도 참 진풍경이야, 진풍경. 정말, 넉마주의 저리 가라. 뭐 그냥, 다 낡고 떨어진 옷을 입고서 이제 그 만토 한 개를 에다가 그 짠지 집어넣고 그걸로 이제 끼니를 때우면서 이제 자기를 쏘주기를 바라고. 근데 거기 보면은 아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한마만 가지고 나, 한마. 그 돌 깨고 이제 벽돌 깨는 그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고, 기술자들은 뭐냐면 미장이 도구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일용직이지만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톱이나 이런 거 들고 나왔다. 아, 기술이 있구나. 그럼 그 사람들은 많이 받아요. 근데 아무 기술이 없는 거를 어떻게 아느냐? 가지고 나온 연장을 보면 알아. 여러분, 한마 알죠? 돌 깨는 거. 그거를 들고 나오면, 아, 저 사람은 아무 기술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들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렇다 치고. 그리고 근데 이 성경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후 3시로 끝난 게 아니라, 자, 오후 3시로 끝난 게 아니고, 제 11시에도 또 나가는 거예요. 11시면은 지금 현대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5시. 예. 오후 5시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기준하고 너무너무 안 맞기 때문에 참 성경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면 이해되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정훈이 이해가 돼? 오후 5시에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이제 1시간이면 땡이거든. 나가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 데리고 일터로 가다 보면 6시다. 그럼 그런 사람을 뭐 하려고 또 나가서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 이거는, 이 주인의 의도는, 이렇게 보면은, 곧 일 마감인데, 그때 나가서도 사람을 이렇게 찾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을, 이제 일용공들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인은, 어떤 마음의 중심이냐면, 이제 그냥 베풀고 싶은 거죠. 그냥 베풀고 싶은 거지. 이분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냥 한 명이라도 더 데려다가
채워주고 싶은 게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러니까 이 집주인도 대단하죠. 이 포도원 주인도 대단한 게 이분이 바빴어. 그 놀고 먹는 사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바쁜 게 없고 이 포도원 주인만 바빠서 새벽부터 거의 해가 질 때까지 사람들을 있는 대로 다 끌어 모아다가 그 포도원에 시간 마감되기 전에 집어넣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이제 그 계획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주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 같아. 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해가. 이것도 능력이 됐을 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능력이 없으면은 가진 것이 이제 적다 그러면 인색해지고 계산이 되고 막 그럴 텐데 주는 것이 기쁨인 것이 주인인데 그래서 시간이 딱 되니까 저기 뭐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그렇지 그죠?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애도 그렇고 작은 애도 있는데 알바를 뛰었는데 큰 애도 그렇고 둘째 애도 그렇고 몇 번 뛰더라고. 그리고 알바를 했는데 바로 결제해 주는 게 아닌가 보죠. 2주 뒤에 뭐 이렇게 하고 근데 큰 애도 그렇고 얘도 뭐 한국을 전혀 모르지. 서울에서 이렇게 알바를 했는데 안 주더래요. 그래서 그 고용주를 찾아갔대. 찾아가서 받았냐? 못 받았대. 둘째도 이제 부산에서 학교 다니면서 식당을 밤샘을 해가면서 그릇을 닦았는데 식당도 큰데 안 주더래. 그래서 너도 이게 사회란 걸 좀 알아라.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인정해라. 끝냈는데 바로바로 안 주는가 보더라고. 이 사회가 정원이 그런가? 그래서 바로 결제를 근데 여기에 마태복음 20장에 이 포도원의 주인은 나중에 계산해 줄게. 계좌만 불러놔.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핑계거리를 대가지고 연체를 시키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떼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시간이 되니까 이제 거기 자기가 불러 모은 포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일일이 다 그 품삯을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이분은 뭐냐면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제일 선두에 세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맨 먼저 왔다면 제일 늦게 온 일도 하나도 연장도 들기 전에 땡 하고서 급여를 받겠다고 앞에 선 사람 보면은 여러분 짜증 나겠어 안 나겠어? 욕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삽자로 집어던지지 않겠어요? 제가 해외 거기 큰 대륙에 살 때 지금 이제 추석이 가까워오잖아요. 난리였어요 난리. 추석은 저리 가라요. 설날 되면 이제 구정되면 난리 나요. 그 역전에 정말 인산인해. 거기에 밤을 새면서 그 표를 얻으려고 줄 선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 냄새나고 막 진짜 공기도 안 좋고 거기에 막 몇 시간 화장실도 못 가. 왜? 자리 뺏길까 봐. 저도 거기 서봤는데.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 몇 시간을 그냥 막 하루 종일 그 표 얻으려고 지금 그 열차표 살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새치기에 들어가는 거지. 새치기.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그냥,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됩니까? 그런 새치기 하는 사람 꼭 있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근데 이 주인의 처사는 어떠냐면, 일 하나도 안 한 사람을 제일 먼저 또 불러서, 제일 먼저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 품삯을 주고. 야, 이거를, 저도 이 성경을 30년 넘게 봤으니까, 지금은, 무슨 말씀인지 뭐 그냥 그냥 눈에 선한 거죠. 눈에 선한 거죠. 그래, 진짜 예수님 앞에는 원망을 한다는 것이 참 불행하다.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신앙을 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마음에 원망을 이게 내려놓지 못하고 이걸 정리하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으로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참 불행하다. 불행하다. 그리고 이제는 하도 제가 그런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찌꺼기를 두고 마음에 독소를 품고 이렇게 사는 이것이 참 내 인생을 너무 불행하게 만들었다. 너무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보는데 참 진짜 나는 11시에 들어온 사람이구나.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제 성경을 보면서 내가 11시 난 정말 조건이 없어. 정말 감사해. 내가 빌어먹어도 내가 감사하고,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정말 감사야. 나 하늘나라 갈 수 있잖아. 정말 감사해. 야, 진짜, 모든 게 감사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이 오는 게 아니고, 어제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데, 그냥 김이 빠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사람 마음을 숨길 수가 없잖아, 숨길 수가. 그래서 왜 주인의 기쁨에 내가 참여를 못하지? 주인은 이 사람들 언제 들어왔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주는 게 기쁨이고 또 주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정말 주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 며칠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냐면 한국의 이렇게 노년 시대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자살 방지 그 자격증을 받고 왔거든요. 근데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제1위랍니다. 근데 이게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 아버지도 자살하셨거든. 그리고 이제 별로 이런 걸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물론 지난 내용이지만 뭐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찍은 내용들인데, 근데 어제 뭘 봤냐면, 어제 봤는가? 그 서울에 사시는 그 독거 노인들이 천주교 이렇게 천주교 그다음에 기독교 이렇게 예배당에서 그 어느 단체에서
노인분들에게 500원씩 준대요. IMF 때부터 그걸 시작했다더라. 500원씩 준대. 거기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한테 500원 준대. 근데 어떤 할아버지를 취재를 했는데 노트에 새까맣게 그걸 써놓은 거예요.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에 몇 시에 500원 주고 또 어느 교회 어디 가면 점심밥 준다.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는 하루에 6군데를 도는데 6군데가 7군데를 그 500원 받으려고 도는데 그렇게 쉬지 않고 전철을 타시고 이렇게 전 서울시를 돌면은 한 달에 12만 원 모은대요. 한 달에 12만 원. 그걸로 뭐 하냐? 그걸로 전기세 내고 물세 내고 집세 내고 그래서 이걸로 됩니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사세요? 그래서 좀 남으면 라면 한 개 사다가 먹고 그냥 하루 한 끼로 살아. 세상에. 그거를 최근에 이렇게 보는데 500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국에 6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독거 노인인데 그래서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고 이게 우리 장래가 아니겠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자, 그 500원으로도 어떤 할아버지는 뭐냐면 처음에는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대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500원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겠나 그런데 너무 궁색해지니까 자기도 뛰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500원 받는 그 시간대를 맞추기 위해서 그 몸도 안 좋은 분들이 전철을 달린대. 세상에. 전철을 달려서 그 시간 맞게 그 가야만 어딜 가야만 점심 주더라. 그래서 점심 한 끼 해결하고 돈이 없는 거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아, 한국이 선진국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 할아버지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그 돌아다니다가 배가 다 꺼지지 않겠어요? 그 12만 정도를, 모으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인데, 그 일당, 하루 그 일용직 일당이 얼마지? 기술 없는? 11만 원? 자, 한 달 모으는 11만 원인데, 그거를 할아버지에게 500원이 아니고 500원 주다가, 신사임당 2장을 딱 얹어준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의, 여러분, 제가 너무 갑자기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겠는데, 그 할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한 달을 뛰어다녀도 벌기 어려운 거를 어디 가니까 10만 원을 그냥 주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자, 나중 온 사람이 주인에게 딱 섰는데 나중 왔다는 거는 아무도 써주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사회에서도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을 정상인과 기술자들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고 더 우대를 한다. 그런 대우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분이 얼마나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 주시는 분한테 고마워하겠습니까? 고마워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불평하냐? 어떤 사람이 불평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똑똑하고, 실제로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젊고, 그죠? 많이 배웠고, 여기 아니면 또 다른 데서 뭐, 받아줄 때도 많고,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10만 원을 딱 주면은, 100% 원망이 나올 거다. 원망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법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법이잖아.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데 저도 이제 신앙을 해보면서 뭐가 가장 큰 예수님의 그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면 저의 마음의 위치가 늘 사고를 일으켰어요. 내 마음의 위치가 늘 사고를 일으켜. 그 어떤 마음이냐면 왜 저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취급을 하냐? 왜 나를 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냐? 나 저 사람보다 더 잘했는데. 잘했는데. 이 은혜가 더 짜증난다니까요.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무목사님도 사모님도 정말 열심히 하셨지만은 저는 제대할 때 탄광이 들어갔어. 우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는 암으로 세상 떠났어요.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거기에 제가 일조를 했어요. 연준이 이해됩니까? 부모님들 집에서 다 아들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광부가 돼서 지하 800m를 내려갔다니까요. 그리고 1년 내내 안 갔어요. 목사님은 휴가 때 안 갔지만 1년 내내 안 갔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결국 구원을 받고 돌아가시긴 했지만 참 비참하더라고. 얼마나 제가 정말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의지의 한국인으로 살았는지 말도 못해요. 물론 뭐 우리 때는 뭐 다 그랬죠. 다 정말 전폭적으로 다 희생을 하고. 그래서 입으로는 은혜라고 하지만 우리 특히나 저 같은 속에는 나는 너하고 그 급이 다르다 이게 너무너무 오랫동안 거머리처럼 저한테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은혜가 저한테는 은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제 신앙의 3분의 2 이상이 그냥 불평과 원망 속으로 살아온 거예요. 진짜 마음이 뚝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뚝 떨어지지. 제가 외국에서 이 배 수술을 받을 때 당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기계를 아예 달더라고. 제 수술을 하기. 너무 급하니까. 무슨 기계냐면 인슐린 자동 펌프를 달아주는 거예요. 왜? 이 당을 낮춰가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이 있는 사람들은요, 수술 안 해줘요. 왠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피가 안 맞아요. 이게 지혈이 안 돼. 그래서 수술 안 해줘요. 이거를 잡고 나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게 높은 거예요. 사단에게 철저히 속은 거지. 나 먼저 들어왔다. 나 이한주 너 먼저 들어왔고, 이한주 고생 안 해봤지. 나 좀 고생해봤어. 그래서 내 몸이 지금 걸레가 됐어. 지금. 이것이 무슨 훈장처럼 돼가지고. 이게, 주인을 너무너무 암암리에
이렇게 대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야, 그래서 하나님 참 저희 교만한 마음을 참 많이 낮춰주셨는데 참 많이 아직도 응? 이 찌꺼기가 남아있구나. 어제 이 말씀을 보는데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500원이 아니고 세상에 5만 원을 주십니까? 500원 받던 할아버지가 5만 원을 받았다. 정말 그냥 뭐 큰 절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텐데 제 마음에 아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받았구나. 또 뒤에 온 자가 또 불평을 했구나. 마음에서 그냥 냉랭한 거예요. 어제는. 왜 그러냐면 제가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의 마음에 미친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의 사진을 다시 한 번 더 찍어주신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에 또 책망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셨는데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의 말씀으로 지적을 받으면서 또 마음에 채찍을 맞으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네요. 정말 내 속에 내가 이런 마음을 너무나 오랜 동안 품고 제가 살아왔지요.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참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를 다시금 그런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이 다시 떨쳐내 주시면서 나도 정말 아무 조건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그냥 공짜로 내가 입은 자가 됐구나. 내 감정이 어떻든 간에 진짜 그렇습니다. 매를 한 대 맞고도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제 마음을 여러분한테 좀 표현을 드렸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지금이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게 두 번째인데 제 마음에 참 감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다시금 먼저 들어온 자에서 끌어내려서 맨 나중에 들어온 자의 위치 안에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고 거기서 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의 너무나도 크신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만큼 볼 수 있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러는데 참 주님께서 또 저희를 살아계신 주님 한 분을 또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 적은 숫자지만 진짜 한 명의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는 천하보다도 귀한 것.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서로 사는 곳도 다르고 생활하는 곳도 다르지만 정말 이 한 주간도 저희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희들 통해서 예수님이 참 힘있게 나타나시고 참 당신의 때가 임박한 이때에 저희들 통해서 또 사용하셔서 새로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